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물난리가 사실 저희 집이 아니라 제 밑에 층인데, 이제 밑에 층에 이렇게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겠습니까? 위에 층에 이렇게 보일러가 터졌기 때문에 물이 흘러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밑에 층에 사는 분이 올라왔습니다. 가슴판에 이렇게 배지가, 동그란 배지가 있는 환언 써 있는 그분이세요. 이제 저한테 막 이제 뭐라고 하시죠? 주인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새 사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뭐라고 하시지요. 근데 배지가 달려 있고 옛날에 이제 얼굴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찍소리 못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 와서 보라고. 가보니까 정말로 이제 얼룩얼룩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러 오신 이렇게 이제 이 기술자 대신 기사님이 이렇게 저희 집 보니까 이렇게 책이 있는데 책이 대부분 신학책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코딱지 반하기 때문에 거실에다 책장을 쭉 놨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제 그냥 거실 겸 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곳이에요. 책이 있고 성경이 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를 보시면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계에 유명한 분들 악명을 떨치는 그런 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대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겸손히 들어야죠.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목사인 것이 죄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죄송한 게 뭐 있겠어요? 목사인 게 죄송하면 죄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것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종교 중에서 적지 않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상이 떨어졌는지, 기독교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기자를 다른 글자로 씁니다. 앞에서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쓸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라고 말하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절이 되고 말았지요. 왜 그랬을까를 잠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이 아니죠. 사실은 늘 이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우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말이죠, 현대 이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개똥 같은 신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신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지가 않은 것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70년대에 유행했던 저쪽 남미 쪽에서 유행했던 신학이 해방신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미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이 5% 정도의 기득권 세력들이 나라의 80%, 90% 이상의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기존의
어떤 권력층을 뒤집어 엎는 해방 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성경 속에서 자기들의 하고 싶은 그 얘기들의 정당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온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해방케 하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해방 신학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 당시의 신학의 주류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인생들의 역사를 또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 중심이었겠습니까? 여자 중심이었겠습니까? 남자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현대 시대 이렇게 되면서 남성 중심의 세계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 보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깨우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자 중심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한 것이 아니겠는가. 남성 중심의 사람들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이 썼습니다. 모세가 쓰거나 베드로가 쓰거나 요한이 쓰거나 마태가 쓰거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또 이 여성이 아니에요. 룻기도 룻이 쓴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이때 보니까 이제 남성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썼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신학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성 신학, 요즘 많이 등장을 하죠. 페미니즘 많이 하는데 여성 이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꼭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되겠는가 라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신학이 흘러가는 것이고, 신학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신학이 아닌 인간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학의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 중세 시대에는 사제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요? 이 중세 시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사제 신부님이세요. 파더라고 하는 신부님이세요. 그 신부님, 이 사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사제가 없으면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사제가 없으면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사라고 부르겠죠. 또 사제가 없이는 성찬이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믿지요. 이 때문에 그들은 올 때마다 이렇게 떡을 이렇게 주면은 혓바닥을 내밀고 집어넣고 그래야지만이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배가, 미사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이 미사가 집전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떡을 받아 먹게 되면 미사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였습니다. 사제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없이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사제 없이 또 이렇게 이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찬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화채설이 이루어지는 그 성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성공될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되지 않는 것은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 없이 교회 없고, 교회 없기 때문에 예배 없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성찬할 수 없고, 성찬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까지 없는 것이에요. 사제주의. 이것이 중세의 아주 큰 병폐였습니다. 종교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교회란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사제주의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주의 혹은 교육자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 목사를 지금 때리고 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성장주의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됐다. 또 어떤 이제 교육자 중심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 또 하나 이제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교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럴까?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말이죠, 이렇게 고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이 진짜 그렇겠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는 것, 감사하지요. 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이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우리 예배당 참 큽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이렇게 클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겠는가 고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좀 마음에 떨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개념이, 교회 성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개념이 이러한 물질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그 모습을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셨습니까? 교회란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구약에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만 등장을 합니다. 100번 넘게 등장을 해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00번 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를 하셨는가? 2마디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대목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의 90% 이상은 사용이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들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단체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 교회는 이렇게 남산교회, 북산교회, 동산교회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어땠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지역명을 딴 거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이거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명을 딴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큰 이름을 막 집어넣고 하지만 또 이제 뭐 이렇게 요즘은 크리스찬 이것보다는 어떻게 동산교회라 한다면 동산인, 뭐 이렇게 북산교회면 북산인, 옛날에도 우리 그런 책 나온 거 아시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정말 도전적인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네가 가서 직접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말을 안 들어요. 2-3 사람 데리고 가지요. 또 말 들으면 얻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말씀 때문에 3번 나오고 맙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해된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저희 같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 마태복음은 히브리인을 위한 히브리인의 성경,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이 말 자체를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사용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호와 이름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도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자체도 쓰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쓴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쓴 말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것이에요. 똑같은 평행구절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로 나오고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지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보시게 되면요 둘씩 보내시는 그 선교에 대한 얘기들, 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13장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장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장은요 이렇게 교회 에클레시아가 잠깐 나오기 때문에 교회장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5개로 돼 있어요. 그 사이사이마다 이적들과 막 있으면서 마태복음 28장이 끝나죠. 근데 그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국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인가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의를 의하여 핍박을 달게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장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둘씩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죠. 13장은 말할 필요도 없이 거기는 천국이란 말들이 수타만이 등장을 하죠. 거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추인 보와 같다.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 그물에 대한 얘기. 누룩과 같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천국이란 말이 거기에 10번 등장을 해요. 18장 이제 처음에 보더라도 말이죠. 18장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을 받들지 않은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천국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첫 번째 딱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천국은 어떤가요? 이 25장 거기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 말씀을 하면서 등에 그 기름을 준비하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신랑을 맞는 처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낮추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나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마가복음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접으시고요.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여기 이제 에베소 말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끄트머리를 한번 봐주세요. 1장 3절의 끄트머리입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어떻게 하셨는가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되잡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장면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1장 3절 끄트머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40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인자로서는 뵐 수가 없는 그 아주 특별한 그 시간인데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8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8장 보시게 되면요, 빌립 안수 집사가 움직이게 되면서 사마리아 교회를 탄생케 하는 그 일인데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시게 될 겁니다.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받고 탄생한 것이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여기도 빌립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나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한번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십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그 대목인데요. 19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여기 19장은 그 유명한 장면 아시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밖에 하는 그 대목이 있고 그 대목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더 보십니다. 한번 끄트머리 한번 보죠. 사도행전 끄트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죠. 이게 뭐 엄청난데요. 28장입니다. 28장 23절 끄트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플러스 예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플러스 예수의 일인 것이죠. 마지막 31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무리고요. 이것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가 지금 또 불이 나게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담대하지요.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꼭 묻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물어봐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죽어봐야 알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믿음이 그냥 이 사람은 믿음도 없구나 쫙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많은 이 교회 분들은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없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믿음 없는 분도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감리교에서 이제 이렇게 전사를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80이 넘으신 그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가 계세요. 저를 볼 때마다 30대 중반에 전사를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너무 겸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물어보면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는 그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할 뿐이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할머니를 향해서 어떻게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교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공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구원도 말이죠.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아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데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한 데가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나니 너희 속이란 우리 심령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또 이루어진 것이지요.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매일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힘있게 영적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값싼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걸 이루셨는데요? 선물 주시기 위해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받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값진 것이죠. 근데 아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속이란 것은 물론 내 속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까 이제 에베소 2장 8절은 뭐냐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뭐냐면 미래형으로 말씀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구원을 얻는 진행형입니다.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먼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아름답게 사는, 인간적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고, 크리스찬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알게 되면서 흠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초대 우리 한국교회,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것을 보게 되면서 이 눈 파란 선지자라네요. 선교사들 보면서 교회에 발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줄기차게 말씀을 전했고 증거했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미 도래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다 말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가 뭐겠습니까? 나라 요즘에 이제 제가 우리 조그만 꼬맹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나라는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교회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라는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덩어리가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을 때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정말 드리는 분이 틀림없이 계시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를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곳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형으로요.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은요 그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 사이가 있는 것이죠. 요 사이는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과거형과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미래형 요 사이를 살고 있는 중간 시대가 있어요. 요 중간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삶을 통해 살아내는 사람들, 이게 교인이에요.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있는데 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공간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산층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죄를 보게 되면 저희 참 부끄럽지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수도관이 터지는 집에 살고 있으면 저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현대 사람들, 이게 2011년 기준입니다. 2011년 기준에 SNS에 돌아다녔던 중산층의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참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직장에 10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사례가 4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2000cc 차를 굴려야 된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다 만족되는 사람 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친하고 싶어서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런 것이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퐁피두라는 프랑스 대통령, 이 사람은 1969년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1974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1969년, 1974년 그 사이에 중산층이라는 것을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저는 이제 생각이 듣고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영적인 것에 확 적용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말한 중산층의 개념은 다릅니다. 선진국이라 그런지 지금부터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69년인데 그러면 이게 그럼 몇 년인가요? 셈도 안 되는군요. 근데 그 옛날에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중산층은 틀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요. 외국어 하나쯤을 능숙하게 하면서 세계 정세를 알 수 있는 이렇게 지경이 넓은 사람, 교양을 갖춘 사람. 고민하죠. 외국어를 뭘 하고 있나? 아싸, 방언 하나 하는구나. 우리나라 쉽지 않죠. 근데 이 프랑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라틴어권에 있기 때문에 이 알파벳이 뭐 영어나 프랑스 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관이 이제 이렇게 외국어 하나를 능숙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계 정세를 알고 또 어디에 갇히지 않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영국 사람의 습성들, 미국 사람의 습성들,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와 틀린 것이 아니라 자기와 좀 다르지만 그것을 납득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 운동을 잘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 거죠. 뭐든지. 또 악기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기 하나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에요. 또 자기 감정이 막 이럴 때 그걸 가지고 빽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승화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고민하죠. 내가 뭔 운동을 할 수 있나? 옛날에는 베레아 운동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하고 남는 건 숨쉬기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악기는 리코더라도 불어야 되겠구나. 필이라도 불든가.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고 또 자기 감정을 정말 승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잘 드러내게 악기를 통해서 막 연주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별미 요리. 남자가 참 어려운데 별미 요리를 해서 자기 가족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산층,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중산층입니다. 우리 남자들 많이 힘드시죠, 그죠? 이 라면 끓일 때 이렇게 한강물에 선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 또 내 와이프, 내 남편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게. 짜파게티를 잘 끓이는 사람인데 짜게 하면 이분이 좋아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스프를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하거나, 여기 이 중에는 말이죠, 봉사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산층을 저는 보고 싶은 것이에요. 프랑스 사람의 중산층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중산층.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해요. 근데 빽빽 소리 지르고 이 사람들이 윽박지르는 걸 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교도 당하는 건지 모르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짜 여기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겁니다. 사회가 아주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사회적인 중산층인데 영적인 중산층이라 한다면 아닌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예스 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사회될 수 있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프랑스 사람의 중산층이죠. 우리 교회 중산층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이미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속에 이루어가고 공동체 속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산층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 속에서 이루어가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영적인 중산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개의 언어라고 했는데 저는요, 이 속에서 뭘 보고 싶냐면 한 개의 성경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에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나요? 한 개의 성경. 저는 이제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예레미야를 어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기 싫어했지요. 너무너무 길고 또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경을 예레미야로 해야지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경 유다서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성경, 아주 어려운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이 프랑스 사람은 한 개의 언어를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세계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한 개의 성경, 아주 어려워하는 성경, 좀 긴 호흡이 있는 거, 나는 보고 싶지 않았던 거, 레위기요. 그러면 레위기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자기 것 만들어서 꼼꼼히 보시면서 자기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건 아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 나하고 좀 다른 것이 있구나, 아, 독특하구나. 옛날에 서태지가 막 나왔을 때 서태지가 난 알아요 막 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저 노래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원로가 되는 어떤 가수가 가만히 있더니 아주 독특하군요.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전부 다 트로트 같은 거 나오던 시절에 난 알아요 이렇게 랩하니까. 그런데 그걸 볼 때 자기와 분명히 다르지만 인정을 하고 독특하지만 개성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명이 모이게 되면 몇 개 생각이 있겠습니까? 수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세계 그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넓게 포용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교회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성도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영적 중산층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를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어떤 사랑하는 우리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저를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저를 또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헌금을 모아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태가 나기 전부터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놓지 않았다. 지금도 안 내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놓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또 요즘은요.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인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것 같아요.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 이인재가 필요 없는 시대.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달란트 가지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만들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이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자기를 만들어 가되 이 공동체가 정말 이 기뻐할 만한 그런 둥글둥글한 그런 인격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운동하시고요. 때때로는 악기를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기 연습하는 거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분명한 소리를 내는데 자기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한다면 모두가 예스한다 하더라도 노를 담대히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영적인 중산층 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중산층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